성도님들, 혹시 세속화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 세속화라는 용어가 성경과는 별개인 것 같고 나의 삶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같이 들리시나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에도 이 세속화라는 용어는 빈번히 쓰여졌고 신앙인들조차도 세속화의 유혹 앞에서 많이들 넘어졌었습니다.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 세속화의 유혹과 타락이 더해졌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 세속화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우린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세속화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들이 보여준 세속화의 모습은 이방 풍습을 쫓아 기륭을 점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역시 우리가 범하는 오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령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돈을 주고 기도를 받는다든지 자녀의 입학을 위해 어떤 신령한 자를 찾는 모습은 그와 유사한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잘 섬기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돈으로 사려 한다든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모두 마술과 같은 샤머니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이방 풍습을 쫓는 세속화의 모습을 보며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보여지는 세속화의 모습에는 사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을 사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몸을 분수에 맞지 않게 치장하거나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꾸미며 사치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고 허영과 탐심의 이기심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세속화의 모습에는 음란의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서로에 대한 미혹도 음란한 행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 때문에 창세기에 유다라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며 성적인 유혹을 날마다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세속적 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죄 사함과 성도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타락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함이요 교회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그것이 주님의 몸된 바른 교회이면 하나님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속화의 유혹 앞에서 물러서거나 넘어서지 않고 오직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